여러분 기타 소리 잘 들려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우리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돼.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2절로 찬양해 볼까요?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만 찬양해 볼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배를 위해서 또 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백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약할 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연약해져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강함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예배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원합니다. 약할 때 나의 강함 되어주시고 나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나의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이 되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생명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조금 빠른 찬양은 아닌데 우리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세연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정수 보면서, 준호 보면서, 예준이 보면서, 성사님 보면서, 세연이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반갑다 친구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거 아닐 텐데. 제가 먼저 할 건데. 하나, 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삶을 숨쉬게 하는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숨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진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흠없는 마음으로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마지막 나의 삶을 마지막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음을 처음에 너무 높게 잡았어. 목이 다 나갔어. 우리 함께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아멘 아멘.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그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우리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한 번 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품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한번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내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는 말씀을 전해주실 민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김민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민열 선교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씀답게,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집중하여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민열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러 온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민열 선교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 문 밖을 나아가서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만난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저번 주 말씀 때 하나 오류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수정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족보 얘기하면서 원역사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제가 15장을 아브라함 시작이라고 했더라고요. 12장입니다. 12장. 시작은 12장. 아브라함 그 족보 내용 나오는 거는 11장 27절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적으신 분들 있으면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긴장은 하셔야 돼요. 선교사님이 과연 하시는 말이 진짜일까? 내가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찾아봐야지. 뭐 이런 마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저를 비난하기 위한 맹목적인 목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들의 깨달음들을 더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실수한 건 아니에요. 그땐 제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9절 문제를 만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는 제목입니다. 문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제. 그쵸. 그거는 문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문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제. 오, 진짜 지금이 문제네요. 지금 문제네. 맞네요.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했죠? 이게 문제예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이나 논쟁, 논의 따위의 대상이 되는 것.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역시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했는지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막 각자가 막 성령이 막 튀어나와요. 우리 조금 더 말씀 집중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뭐 저와 같이 좀 미루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까지 좀 미뤄요. 끝까지 미루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거나 아니면 잘 해결되거나 이런 게으른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불안함이 없을까요? 아니요, 미루는 사람도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잠깐의 편의를 또는 내일의 나에게 그 문제를 넘기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 한다 라는 거는 여러분 혹시 공감하시나요? 채플 드릴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정확해요. 제가 여기 적은 거예요. 졸음이 찾아옵니다 라고 제가 적었어요. 졸음이 찾아와요. 그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나요? 꼬집는 거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죄송해요. 그런 은혜로운 대답이 없었어요. 없었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좋아요.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처럼 온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것과 같이 그러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빈궁이 강도처럼 오니까 내가 게으르지 말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금 전에 말해준 여러 방법들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그 문제 상황에 대해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나타내주고 있어요. 사실은 다니엘은 말씀마다마다 그 문제의 해결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이 이미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다가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그냥 문제의 삶을 살아가요. 매 순간이 지금 이 말씀에 나온 상태 때는 매 순간이 시험대에 있습니다. 과연 그 시험에 있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까요? 1장의 경우를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다니엘의 상태입니다. 바벨론은 그 시대 때 굉장한 초강대국이에요.
굉장히 번성해서 문화가 굉장히 혁명적으로 잘 성장해 있고요. 전쟁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좀 왕족이거나 귀족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문화를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변해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리게 하거나 주변국들을 다스리게 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곳에서 문화 교육을 받던 다니엘이 1장에서 어떻게 하냐? 그 문화의 교육을 정확하게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고기가 아닌, 우상에게 드린 고기가 아닌 채소만 먹으면서 다른 그곳에 있던 누구보다 더 멋있게, 잘생기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제가 선교사님 같이. 의심의 눈초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죄송해요. 다시 바꿔서 종명 선교사님 같이. 더 심해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냥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누구 사람 안 될게요. 네, 그렇게 왕 앞에 그 변한 모습, 누구보다 건강한 모습, 누구보다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 보여줬던 1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2장 이곳에 넘어오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일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미션으로 주어져요. 그런데 꿈 해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꿈을 듣고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다음에 해석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지혜자들이 저희가 풀어볼게요 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는 거예요. 내 꿈은 그런데 안 알려줄 거예요. 안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해석해봐.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런 거짓말하는 지혜자들이요, 내 꿈도 해석 못하는 지혜자가 있다고? 너희들 다 죽이겠다 라고 해서 지금 죽음 앞에 있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초연할 수 있을까요?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포보다도 무섭고도 지금 심한 문제가 눈앞에 펼쳐진 상태가 다니엘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때 나타난 다니엘의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신중했습니다. 신중했어. 어떻게 됐다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신중했다고요. 본문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요, 14절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뒤에도 읽을게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다니엘이요, 그냥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명철은요, 신중하다, 의문을 갖다, 조언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또 슬기롭다는 분별력이 있다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17절에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께 이미 능력을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뒤에 꿈을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인지 듣지도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걸 해석하겠어요? 이건 사실은
신중하다고 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느부갓네살은요, 분명히 똑똑했고 잘했지만 감정에 따라서 굉장히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조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왜 이렇게 급하게 일하시지? 아니, 나 꿈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시지? 라고 아리옥에게 물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문제 앞에서 너무 급해지고 문제 앞에서 빠르게 해결점을 찾으려다 보면 이렇게 실수가 범해져요. 그래서 분명 열심히 키워놨던 그 지혜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갑작스럽게 막 몰살당하게 되어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신중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포로 잡은 나라의 문화를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투철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3년 동안이나 그들의 문화를 배웠고 열심히 살아갔지만 다니엘은 그 문화에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느부갓네살의 일에도 다니엘은 근위대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왜 시간이 필요할까요? 뭔가 꿈을 알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었으면 아마 다니엘도 바로 자기가 가겠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시간을 드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이 시간을 좀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분명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군대 장관은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다 없다를 판별하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바로 해석 못해? 그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신중하고 진중한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 덕분에 그를 정말로 왕 앞에까지 가서 전할 수 있도록 요구에 따라주는 거예요. 세상은요, 문제 앞에 우리가 허둥지둥하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것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의 그 믿음과 삶에 대한 부분을 분명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상황이 터졌을 때 우리가 신중히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의연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중한 모습을 통해 다니엘의 신중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신중함이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도요, 이런 문제 앞에서 신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까먹으셨어요? 신중해야 돼요. 다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중해야 돼요.
신중히 여러분들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고 자고 이런 거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급하게 경거망동하지 않는 모습이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신중히 기다리기만 한다고 이 일이 끝나진 않아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나면 나누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누어야 합니다. 뭐 그거를 뭐 반으로 나눈다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해결이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0 정도의 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나눠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한다고 50, 50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100, 100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더 높은 부분으로도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 방법도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좋은 해결 방법 진짜 많이 얘기해 줍니다. 옆 사람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잘 얘기해 줘요. 요즘은 우리가 또 물어볼 거 있잖아요. 재미나이만 있어요? 아우, 뭐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시리, 재미나이, 뭐 GPT, 클로드 더 많아요. 그죠? 엄청 많아요. 누군가는 여기에 고민 상담도 한대요. 그러면 과연 문제 해결이 잘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은 이 문제가 나라는 사람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이 문제가 나라는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변하는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해결이 우리의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의 3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 3명의 친구에게 그 문제를 말하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 그 다음 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아멘. 자, 첫 번째로는요, 나누어야 하는데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나눠야 돼요. 믿음의 동력자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냥 아무에게나 가서 우리가 고민을 계속해서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AI 좋은 해결책들은 줄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가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라고 해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나눌 수가 없을 거예요. 친구들에게 말한다고 분명히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옆 사람들 한번 볼까요? 오늘 옆 사람 좀 많이 보죠. 어때요?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해서 기도할 만한 동력자인가요? 예? 지금 영동대 가지원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없나요? 와, 그래요. 우리에게 너무나 급하고 어렵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우리 DFC에 있는 영혼들, 당연히 교회나 다른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가 DFC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DFC에 있는 영혼들이 서로에게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나누어서 그냥 좋은 의견만 받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그 생존을 위해, 그의 생존만은 아니겠죠. 이 친구들도 생존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 기도를 위해 함께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또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지장만, 가지엄만, 선교사님들만, 아니면 모두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문제,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한 대상, 해결책까지 전부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걸음마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배웠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yes, no, wait 이렇게 응답하여 주세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응답들은요, 기도한 사람의 의도와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바꾸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응답받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최성윤 선교사님이 설교해 주셨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시 무릎을 꿇어야 된다 라고도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우리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올려줄 수 있고, 또한 그뿐 아니라 공동체에게 함께 나누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신중하고도 빠르게 분명히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해야 되는 것이요, 바로 찬양입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문제를 만났는데 찬양이요? 좀 바꿀까요? 감사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응답 받았으면 빨리 가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맡긴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됐다 하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해 주신, 인도해 주신,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사람의 일하심이 절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찬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왕 앞에 가서 이 해석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밤에 찾아와서 알게 하여 주신 것, 그 하나 때문에 다니엘은요 바로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찬양하시나요? 예배 전? 세상 노래는 조금 어색하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찬양 들어볼까?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 할렐루야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완전하게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나왔음도 고백합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일들 다니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가지장들, 가지원들도요, 모두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도 받은 그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찬양하신 기억이 있어요? 서로 그런 은혜들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할 때 문제 있죠. 네? 성적이 문제면 슬픕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 시험 기간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신앙적으로의 문제 너무나 아프죠. 나태. 정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느끼기엔, 우리 각자가 느끼기엔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급해져요.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빨리 붙잡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빨리 해방됐으니까 나의 편안한 마음을 빨리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은 문제에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신중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빨리 움직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누어야 해요. 제가 말했죠.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냐. 동력자에게 나누고요. 더 좋게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 나누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 어려운 것, 약한 걸 나누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지 아닐까? 내 문제를 나눈다고 짐이 더욱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짐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함께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동역자들에게 나누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나누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누린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내가 이 일이 끝났다고 안도하고 끝나고 편한 마음으로 쉬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 일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리어 그 문제를 우리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문제 많잖아요. 어려운 문제들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옆 사람 힘들까 봐 잘 못 나누잖아요. 오늘 밥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하나씩이라도 여러분들 서로 나눠줘요. 그리고 그 문제를 보고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좋은 공동체잖아요.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어요.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요청을 드리지 않았는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동력자예요. 저 선교사님한테 요청 안 했는데 바로 피아노를 쳐주셨어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